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번째 비유는 어떤 주인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썰고 닦고 그러면서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들을 보면 100 가운데서 하나이고 10 가운데서 하나이고 2 가운데서 하나예요. 그러면 그 희귀성이 점점 100 가운데서 하나, 10 가운데서 하나, 2 가운데서 하나니까 희귀성이 점점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그것은 가치가 점점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들이 돌아옴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용납하세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용납하시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납의 근거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의 좋은 신발,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신발을 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옷, 신발, 손에 가락지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나를 종 가운데 하나로 봐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회복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린 송아지를 잡아라. 세상은 소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소가 어떤 소입니까? 새끼를 낳지 않은 소, 어린 소. 여러분, 새끼를 많이 낳은 소는 고기가 어때요? 질겨요. 그런데 어린 송아지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죠? 살린 송아지를 잡아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그 잔치, 즐거운 잔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는 이러한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사랑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면은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의 사랑은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사랑하면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잔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의도적으로 첫 번째 기적을 혼인 잔치 자리에서의 기적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3일째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에 기초한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대잔치, 큰 잔치, 하루에서 큰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삶의 근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의 삶의 근거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삶의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참 착한 아들이죠. 성실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아들 가운데, 탕자와 맏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효자이고 어떤 아들이 더 나은 아들입니까? 비교해보면 분명히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근거가,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의로운 삶이고, 둘째 아들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어떤 아들이,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잔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의로운 삶에 기초하는 데서 살아가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까요? 자기의 의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의로운 행동에, 내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삶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근거하면, 잘 살면 교만해지고 못 살면요 주로 자살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에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